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5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5번째,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권면,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가요? 뭐 부탁할 것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 잘 있냐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기 전에 그래 뭐 잘 있어, 또 다음에 또 만나, 뭐 이런 마지막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자, 먼저 찬사 몇 쪽인가요? 먼저 찾은 사람은 우리 파란 성경 몇 쪽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하고 21절. 531쪽을 찾으세요. 그래서 영어 한글로 같이 저도 찾아서 디모데전서 531쪽. 여러분들에게 한글과 영어로 읽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 영어 성경 도전해보자. 자, 532쪽이 한글이고요. 531쪽이 영어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여기 또 화면에도 있고요. 한 목소리로 21절. 찾았나요? 자,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부탁을 했나요? 자, 20절 영어로 보겠습니다. Timothy, God what was committed to you, your trust. 자, 이게 디모데야 하고 이 느낌표가 팍 붙었죠? God라는 건 뭐야? 지켜라는 거지. What was committed to you, your trust. commit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실행하든지 뭐 그런 거잖아. 너의 what was committed to your trust. 그러니까 수동태지. 너의 믿음을 조종하는 너의 믿음, your trust, 너의 믿음을 뭐 조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드,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피하는 것을 가드 지켜라는데, 그런 것이 뭐냐, 뭘 지켜라는 거냐면 avoiding the profane and idle babble and contradiction of what is false called knowledge. 뭐 이런 거지. 그럼 뭐야? avoiding, 회피하라. 뭐를? the profane and idle babble. 그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그 다음에 and, 헛된 말과 그 and가 뭐냐면 contradiction of what a false called knowledge. 어떤 지식이라고 불리지만 그게 false, 거짓된 그런 거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문장은 좀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시 수능 볼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미국 사람은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주어가 동사가 어떠고 뭐 문법이 어떠고 수동태고 능동태고 뭐 그런 거 따지 말고 읽고서 그냥 앞에서도 읽고 이해하면 돼.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할 때 내가 지금 한글말을 하는데 이게 주어예요, 동사예요, 뭐 이게 뭐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우리 서로 얘기할 때. 자, 21쪽 by professing it, some have straight concerning the face. 그럼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도다. 그래서 by professing, 그래서 이거 따르려고 이제 하는 거야. Some have, 이런 걸 따른 사람들이 some, 이 사람들은 have strayed, 벗어났다. concerning the faith, 그 믿음을 집중하는 거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grace be with you, amen. grace be with you. 그래서 grace, 은혜가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God bles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얘기는 뭐야? 뭐 헛된 거, 무슨 거짓된 거 이런 것을 피하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줬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관심 있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관심은 있고 뭐 좋긴 한데 우리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또 뭐 그렇게 흥미롭거나 뭐 그렇게 막 짜릿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거, 두 가지를 나눈다면 A, 재미있고 스릴이 있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오늘 내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농구 선수가 있었대. 미국 프로농구 선수로 대학교 때 스카우트 해갖고 시카고 불즈 입단을 했어. 그래갖고 나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농구를 열심히 훈련하고 뭐 어디 이제 호텔에서 어디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친구의 숙소가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열었더니 웬걸 여기 자기 농구 선수들하고 여자들하고 거기서 모여서 마약을 먹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선수가 순간, 이 신입 선수인데 순간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친구들은 뭐라 그럴까? 거기 고참들은 뭐라 그럴까? 야야 들어와 이렇게 했지. 근데 이 선수가 순간 생각한 거야. 내가 여길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는 이건 아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선수들이 얘는 왕따지. 야씨 뭐 이게 신병이 말이야, 어? 우리 고참들하고 말이야 노는데 오래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너 혼자 잘났어? 막 그래가지고 엄청 왕따를 당하고 그랬지만 그 선수는 어땠어요? 열심히 훈련해서 그 팀이 거의 중하위권 팀을 계속 올려서 에이스가 됐지. 그 팀을 계속 올려가지고 거의 이제 최강의 팀을 만들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이 뭘까요?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래. 그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래. 그래서 나중에 마이클 조단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나도 들어가서 마약 먹고 집단으로 그런 여성들과 같이 즐기고 그런 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도 온갖 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뭐 나는 돈 내고 그런 거 안 봐서 모르겠지만 돈만 내면 뭐 포르노부터 뭐 게임부터 뭐 노름부터 뭐 5만 가지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번 거기 빠지면 그 중독이 돼서 헤어나기 어렵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포르노 같은 게 중독되면 내 이성이 상실이 되고 내 이 뇌에 그게 자꾸 박히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뭐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술 한 잔 먹고 이게 필름이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박혀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군인 형제가 휴가 나가지고 술 먹고 뭐 그런 일탈을 행위를 해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짜릿하고 하는데 그 에라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떻게 돼? 결국은 내 인생을 짜릿한 건 순간이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경호실에 팔려가서 종이 됐는데 아주 뭐 미남의 청년에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그러니까 경호시장 부인이 꼬신 것이 목욕탕에서 불렀지. 그 떼 좀 밀으라 뭐 등 좀 밀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젊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항상 뭐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 하나 기도하고 했어. 그 순간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젊은 혈기에 아무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하면은 뭐 자기가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 그러나 요셉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 다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요셉이기 때문에 물론 십계명 그 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어긋나는 거는 안 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도망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취해가려고 그랬다고 돌을 뒤집어 씌워서 깜빵을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꿈 해몽하고서 풀려나가고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됐는데, 그때 만약에 요셉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 여인과 그런 행위를 했었다면 과연 그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요셉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No. 몇 번을 그렇게 젊은 요셉을 이제 이용해 먹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걸릴까봐 야, 얘 조용히 갖다 죽여. 그러겠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B. 그러면 나한테 듣기는 좀 그래도 내 인생이 도움되는 건 뭘까? 우리 이제 전에 아버지 학교,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아버지 학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또 같은 햇불 트리티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또 선배 그러셔서 내가 우리 대학하고 여기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랬어. 그러더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눈 감아봐. 지금 눈 감아봐. 나 눈 감아보세요. 나는 아버지랑 사이가 좋다. 손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좋다. 손 내려. 나는 중간이다.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중간이다. 손 내려. 나는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그러니까 제일 많기로는 아버지랑 관계가 좋다가 제일 많고, 중간이다가 중간이고, 별로다가 거의 없는데 조금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군종병인데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장로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아버지랑 관계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한 결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나중에 또 장로님한테 그 얘기도 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아버지가 정말 남의 아버지처럼 막 열심히 해갖고 잘 돼서
우리한테 막 자식들한테 뭐로 이런 거 잘해주고 경제적 뭐 다 잘해주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 제일 좋겠지. 오늘 바울에 대한 마지막 권면인데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고개 좀. 나도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줄게. 우리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장남인데 김일성한테 땅 다 뺏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 이놈은 내려가라. 우리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저 만주 실명에 가서 상업학교 다니고 일본 은행에 근무했어요. 근데 일본이 망한 거니까 은행 문 닫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김일성이 땅 다 뺏으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니는 남한으로 내려가라 먼저. 나는 땅을 찾겠다. 그 끝이야. 아버지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파주에서 미군 부대 다녔어. 테일러샵. 미군 부대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장남이니까 맨날 아버지 어머니 북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걱정이야. 동생들도 있고 나한테는 삼촌 고모도 있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결혼해서 두 부부만 내려왔어. 작은 아버지는 차남이야. 자, 고개 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요. 장남하고 차남은 다르더라고. 장남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책임감이 있는데 차남은 그것부터 좀 자유로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막 서울에서 막 뭐 건설업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뭐도 하고 잘 살아. 근데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한가 봐.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래갖고 명절만 되면 술 드시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막 일단 노래 부르고 맨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 거지. 나중에 미군이 철수되고 아버지가 미군 부대 나오고 뭐 집에서 가게 하는 뭐 되나 뭐. 그러니까 맨날 술만 드시는 거야. 내가 대학교 갈 때 아버지는 뭐 거의 알코올 중독 되다시피 되셨지.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1등으로 들어갔는데 2등으로 들어간 친구는 말이야. 저 강화도 출신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농사져도 어쨌든 돈을 벌어갖고 얘를 미국 유학 보냈어. 그래갖고 교수가 됐어. 나는 학교 뭐 장학금 타고 막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갖고 하여튼 학교를 졸업해서 나는 유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취직했어. 열심히 돈 벌고 막 살았어. 그래갖고 내가 2등 안에든 유학 가서 교수가 됐는데 나도 1등 했는데 내가 정말 한풀을 해야지. 내가 벌어서 내가 경영학 석사하고 경영학 박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도 벌어서 했어. 얼마나 못하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집장만 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군정병처럼 아버지랑 관계가 좋을 수 있어 내가? 아니 우리 친구는 말이야 유학도 보냈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나 정말 좀 했으면 나가 교수 되는 건데 일찍이 우리 아버지 맨날 술만 먹고 남들 아버지 땅도 좀 사놓고 뭐 이러면 그 재산 좀 물려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집이라고 좀 있는 건 우리 큰형한테 어머니가 다 물려주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뭐 그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뭐 저러셨나.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아버지 학교를 갔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버지 되면 아버지 학교 가고 그 전에 어디 가야 되냐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 여러분들 결혼 약속한 여친하고 같이 결혼 예비 학교도 가고 결혼해서 생활하다 힘들어지면 부부 학교도 가고 그런 거 가야 돼. 자식 나면 아버지 학교 가고. 왜? 저 신병 훈련소 안 거치고 군대 오면 뭐 총 쏠 줄 알아? 뭘 알아? 또 수송학교 가서 그 운전 안 배우고 오면 뭐 어떻게 운전해? 다 배워야지. 그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내가 좀 황당한 케이스를 봤어.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가 전세금을 줘서 전세를 이제 살고 있었는데 좀 더 큰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에서 전세금이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준 전세금하고 교회에서 나온 전세금 합쳐서 좀 더 좋은 전세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져서 전화하고 야, 너 아버지가 준 전세금 좀 돌려주라. 너 교회에서 나온 거로 한다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그거 도로 가져간다고 막 투덜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앉아서 듣는 나는 전세금커녕 뭐 어머니가 집에서 나올 때 그냥 전세금 한 반에 반도 안 내는 어느 조금 얻어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은행 융자 받고 해갖고 지하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13평 뭐 30평 이렇게 해갖고 나는 그렇게 전략하고 저쪽에서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버지가 전세금까지 줬는데 어떻게 해서 또 전세금 나왔으면 된 거지. 그 도로 가져갔다고 그거에 대해 불만을 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저렇게 됐을까를 자식된 입장에서는 남의 아버지처럼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자식을 좀 유학도 보내고 가르치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맨날 술만 먹고 저래.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 아버지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 왜?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모를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못 만나고 거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을 먹는지 뭐 지금 그것도 모르고 내가 따뜻한 밥에 고기 먹으면 부모는 지금 제대로 뭘 먹고 사나 걱정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약간 좀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다음부터 내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쿨하게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 그래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다. 그래 그건 지난 얘기고 난 지금부터 나는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도 공부하고 우리 자식도 뭐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또 하고 막 없는 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월급 받아서 없는 돈에 해외여행 가고 뭐 하려면은 다른 데서 전략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 딸, 나이키 뭐 이런 거 안 사주고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휴대폰 필요 없대. 자기는 휴대폰도 안 사주고 딸은 이제 중학생 때 아무래도 딸내미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휴대폰 사줬지만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은 교훈을 깨달은 거는 어디서 깨달았냐면 교회에서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그런 걸 깨닫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지 않았으면 나도 뭐 포르노도 보고 뭐 노름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겠지. 왜? 세상이 그런 건데 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그러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는 뭐 별다른가? 그러나 항상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 교회에서 그건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도 내가 또 그렇게 해보니까 그 술 먹고 놀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는 내 인생에 망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부유해지는 거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지금 한 군대 와서 교회를 내가 하면 그래도 한 달 이상 나왔다. 한 손 들어봐요. 군대 와서 내가 교회를 한 달 이상 왔다. 손 내려. 내가 여러분들 한 달 이상 군대 와서 제대로 교회를 한두 달 나와봤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와서 설교하는 게 다 쓸데없는 다 시간 낭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성경 내용은 잘 모르겠고 좀 내 말이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지루하고 그랬지만 뭐 들어서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또 내가 또 여러분들 세계 돌아가는 얘기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른들의 어른들이 권면을 잘 듣고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어른들의 권면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 귀담아 듣지 않고 하다가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픈 거지. 청개구리는 왜 비가 오면 개울에서 왜 울어요?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왜 개울에서 왜 울어? 엄마 저거 묘 떠내려 갖고 우는 거잖아. 그렇지? 청개구리 그 얘기 알아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얘기해봐. 나 지금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청개구리가 어떻게 된 얘기야? 맨날 엄마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응. 나 죽을 때도 이 녀석이 말 안 듣겠구나. 그래서 강가에 묻어다오 했는데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엄마 말 들어야겠다. 그래서 강가에 묻어서 고생하는 얘기. 그렇지. 그러다 마지막에는 엄마 말 들었는데 그게 또 이제 자기가 평생 엄마 말 안 듣는 거에 반대 급부를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반대로 야 얘는 항상 반대로 말 안 들으니까 산에다 묻으려면 또 강가에다 묻을까 봐 강가에 묻으라 그랬는데 그때는 또 얘가 말을 들었어. 그래서 강가에 묻었는데 비가 오면 강가 엄마 몇 떠나갖고 우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은 20대 인생이 이제 출발점이야. 여태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 공부하는 거는 준비 기간이고 이제 군대를 마치면 완전히 여러분 날개를 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단들에 대한 얘기는 또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모시받도록 얘기했는데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로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마이클 조단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그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거를 거부하고 자인 생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단이라는 게 종교적인 이단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비록 좀 담백하고 짜릿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 맨날 나가서 외식만 맨날 해보세요. 외식하는 음식들은 식당의 음식들은 맛을 내려고 조미료를 많이 넣고 또 맛을 내고 짜게 맵게 막 하는데 그런 거 맨날 먹어봐요. 위장병 생겨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 집밥은 무미건조하고 싱거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걸 매일 먹어야지. 우리 군대밥도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 밥은 그런 싱거한 그런 밥이잖아. 근데 식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내가 그런 거에 욕심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나를 충고하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큰 이익이 된다 이거지.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로 알 것이라. 여러분들 이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사기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도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이 재산 날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유심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전수조사하거나 표본조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왜 저게 속을까? 라는 걸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속거든요. 그럼 나하고 뭐가 다른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도 허황된 게 있어. 누가 말이지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아니 500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후에 3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서 갖은 가머니설로 사무실 보여주고 데이터 보여주고 막 그래. 그리고 딴 사람 통장 보여주고 막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건 뭐예요?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거지. 그룹이. 저거 보니까 진짜 같네? 그래서 500만 원 냈어. 어떻게 됐을까요?
빠이빠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거기 속아요? 내 스스로가 은행에 500만 원 내면은 1년에 얼마 줄까요? 2%면 얼마야? 100만 원이 2만 원. 500만 원은 10만 원 주겠지. 2% 주면. 근데 뭐 6개월에 뭐 얼마 준다니까 내가 허황되니까 거기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황되지 않으면 어때요? 속을 일이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오늘 주사파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좀, 거기 내가 올린 영상, 거기에 스톱해 주세요. 영상 올려가지고, 여기가 스톱. 김문수, 라는 분은 지금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인데 경상도 분인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어. 그때 당시에는 뭐 70년대 뭐 다, 우리 70년대 나는 말기였지만 이분은 70년대 뭐 초중반, 초기 대학 가신 분이니까 60년대, 70년대 오면서 군사독재, 박정희 군사독재 뭐 이런 거를 데모하고 막 군사독재 타도하고 막 그런 민주화운동 한다고 막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그 당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데모하는 이 파가 두 개가 있다. 물론 그전에는 그냥 순수히 민주화를 했는데 요게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오염이 되면서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그런 파가 있고 PD, 뭐 프롤레타리아 뭐 데모크라시인가 뭐 하여튼 PD가 두 개가 있대. PD는 뭐냐면 소련, 중국, 자본주의, 사회주의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군부독재 타도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NL이 뭐냐면 주사파. 북한의 주사파. 북한의 이 단파방송 듣고 글을 써가지고 북한에서 얘기한 걸 써서 그걸 등산으로 밀어서 그걸 뿌리고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걸 교육받고 그게 주사파.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뭐 4년 또 4년 더 하다가 또 유신헌법 만들어서 막 18년까지 종신으로 막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독재다 이거지.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노동자 맨날 파업하고 데모하면 기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막고 기업이 빨리 클 수 있는 쪽으로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노동자가 너무 고생하고 지금처럼 뭐 최저임금 뭐 8시간 노동 뭐 야근 주말 수당하면 뭐 더 수당을 주고 뭐 4대 보험 주고 뭐 이런 게 사실 그 당시 대기업이나 있지 중소기업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회사가 지금 다 구멍가게만 하는 회사들이 크는데 거기다 4대 보험 주고 뭐 특근 수당 주고 뭐 주면 회사가 클 수가 없어요. 그다음 워낙 영세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데모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청계천에서 그 옷 만드는 피복, 옷 만드는 그 공장들이 쫙 또 동대문 청계천에 쫙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그때는 거기에서 다 공장에서 미싱 돌려갖고 옷을 만들어냈다. 전태일이라는 열사가 거기서 그 먼지 구덩이에서 폐결을 걸리면서 밤새도록 공장을 이 미싱을 돌려야 되니까 잠을 안 되니까 마이신 그런 잠안오는 뭐 타임엑스가 우리 그런 거 옛날 공부할 때 그런 거 먹고 있어. 잠안오는 약 그런 거 먹고 커피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건 아니다. 노동상권 보장하라 하고 청계천에서 자기 몸에다 휘발유 꺼지고 분신자살했다지.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학생은 학교 가서 배우니까 이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걸 데모했는데 그 순수하게 그 데모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거 뭐야 그릇된 이런 신념들이 들어오는 거지.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뭐 우리처럼 무슨 노동상권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돌아가는데 인력은 부족하니까 저 애들까지도 가서 막 일하고 막 이래부터 월급을 많이 주나요? 아니요. 뭐 같이 빵 몇 개 주면 그거 가지고 식구들 먹고 그렇게 사는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돈 많이 벌고 노동자들은 뭐 맨날 그냥 먹고 살기 허덕거리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뭐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 농민이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어떻게 됐어요? 소련부터 중국부터 뭐 여러 나라 뭐 쿠바니 뭐니 뭐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노동자 농민이 공장 만들어 갖고 농장 만들어 사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누가 열심히 일해? 똑같이 먹는데 자본주의처럼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벌면 열심히 밤새 일하는데 똑같이 일해 똑같이 뭐가 돼요? 100년을 하니까 망했어 다.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법을 계속 만들어요. 근로기준법 무슨 뭐 공정거래법 무슨 법 뭐 세금도 누진제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자본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사회주의 방식이야. 그걸 또 도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건강보험도 우리가 일정 돈을 내면 그 보험료로 우리가 큰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거. 그 자본주의는 자기 스스로 모순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는데 이제 그 최초에 얘기했던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했던 그 노동자 농민이 그런 천국을 만든다. 거기에 심취해서 이 대학생들이 시골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서울 딱 오니까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죽어라고 공부했어. 그래서 서울에 대학교에 딱 들어왔어. 그랬더니 운동권 선배들이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막 꼬량주에다가 막 짜장면에다가 막 야끼만다 막 뒤따 먹이는 거야. 이거 촌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뭐 어떻게 흥청망청 먹어본 적 없었지. 진탕 먹이고 그러더니 우리 서클에 들어와. 들어갔더니 뭐야 맨날 이념 서적 뭐 공산주의 사상교육 막 이딴 거 하는 거야. 그때는 그랬지.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20대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30, 40, 50, 60이 됐는데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도. 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군사 독재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죽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지. 지금 여기 무슨 군사 독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노동 농민이 다 굶어 죽어요? 군사면 어디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도 주 8시간 하고 주말 쉬잖아. 옛날에는 주말도 아파트 건설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 나는 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 때 조선일보에다가 인터뷰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면서 대학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 생활하면서 노동자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2번 가서 2년 5개월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난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제일교포 간첩 100명과 함께 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광주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간첩하고 살았던 때가 언제쯤 될까? 한 80년대쯤 될 거야.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근데 퀴즈.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자, 1번 있을 것이다. 2번 없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모르겠지. 왜냐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김정인이라면 여기다 간첩 보낼까 안 보낼까?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간첩을 보내야 되지. 당연하잖아.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 미국 소련을 간첩 서로 보낼까 안 보낼까?
예?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간첩 보낼까 안 보낼까 스파이? 보냅니다. 당연히 보내지. 서로 적대적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간첩 보낼까 안 보낼까? 당연히 보내지. 그럼 중국이 간첩을 미국 코쟁이에 가서 간첩할까요? 아니지. 중국 사람을 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 간첩이 있는 거지. 미국에는 중국 사람이 간첩할까요? 아니지. 미국 사람 포섭해서 미국 사람이 간첩하는 거지. 돈 주고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중재 심취해서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고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주사파고 여기 뭐 이해찬 민정 대표도 주사파고 이인영 국회 원내대표도 주사파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다 주사파고 자기 함께 다 했다는 거야. 지금 뭐 민주노총도 주사파고 뭐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그건 물론이고 그 당시 이 보수 우파라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도 주사파가 있다는 거야. 다음 땡겨봐요. 그러면 정치권만이냐? 좀 땡겨봐요. 정치권만이냐? 언론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S, MBC, SBS,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여기도 있고요. 사법고시 패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청와대, 서울시, 각급 지방단체 이게 지금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대통령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완전히 장악을 한 거지.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 젊었을 때 술에 빠진 사람은 술로 인생을 망하고, 젊었을 때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마약으로 인생을 망하고, 젊었을 때 성에 빠진 사람은 섹스로 평생을 망하는 거고,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한 사람은 그 인생이 풍요한 거고, 젊었을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권면한 얘기가 뭐냐? 앞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계속 얘기했어. 계속. 근데 마지막으로 권면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이클 조던은 그 마약 먹고 그 난잡한 섹스를 하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선배들이, 고참들이 아 그래 너는 너대로 해 그랬을까요? 농구 경기가 단체 경기인데 얘 패스 안 주고 왕따 시키면 얘가 어떡하냐고. 어? 심친참이 와갖고 니 까불어? 잘났어? 그러고 왕따 시키고 쟤들끼리 패스하면 얘는 공을 패스를 받아야지 뭐 슛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같이 해버릴까? 그런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뭐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저건 아니야. 하고 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여 년 살아왔지만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하고 제대하고 취직자리 구하려고 그래 봐요. 다 삼성 가고 다 LG 가고 싶지. 근데 그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개미처럼 그냥 뭐 일만 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삶을 살면 돼. 내가 누구나 막 저 뭐든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냥 일반 아파트 산 사람은 다 자살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데 산 사람도 있고 내가 나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내가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서울대학교 안 간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네?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간 사람도 있고 또 안 간 사람도 있고 지방대학 나와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 가서 또 열심히 성공.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다 사장이겠네? 아니에요. 다른 대학 나와서도 다 열심히 사장되고 서울대학교 나와도 깜빡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은 또 그다음부터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선한 싸움. 내가 정말 이 길이 내가 바른 길이야. 그리고 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불만.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학교 가서 그걸 내가 이제 이겨냈어. 그럼 난 뭐야? 선한 싸움에 이긴 거지. 어렸을 때 30, 40, 한 50 넘어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맨날 그걸 불평불만한 건 아니지만 아씨 공부하고 돈 벌고 내가 공부해서 힘들 때는 또 친구가 교수들 있는 거 보면 아씨 부럽고 말이야. 아씨 우리 아버지도 좀 그랬으면 내가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하고 있을 텐데 아씨 난 이거 난 이거 고생하고 이게 뭐냐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그게 부럽지 않아. 그게 부럽지 않아요. 난 현재가 만족이야. 마지막 여기 8페이지 한번 내려가 봐요. 이 한경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평안도 분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신학교를 갔는데 유학을 가서 신학교 갔는데 폐결핵 걸리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일제시대지 조선에 가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신의주에서 교회를 하고 막 했어요. 이분은 이 숭실학교 뭐 이런 다 크리스찬들이 성의사님 세운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와서 신의주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뭐가 해방되고 김일성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또 뭐 자유 무슨 당인가 그런 기독교 당을 만들어 갖고 그 공산주의하고 대항해서 선거로 북한을 어떻게 좀 민주화하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김일성 소련에 지원받은 김일성이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니까 그다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왔어. 월남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무슨 교회? 영락교회. 영락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그 영락교회 자리는 무슨 자리냐? 남산 밑에 천리교. 뭐 그 일본의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일본의 그 우상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 교가 있던 자리는 일본이 망하고 다 갔잖아요. 그 땅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짓고 또 전쟁고아 많잖아. 전쟁고아를 또 고원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막 계속 커지는 거야. 교회를 더 크게 하고 그러면서 대강중고등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또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이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폐교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이 그 숭실대학교 세울 리가 없지. 서울에 지금 숭실대학교 세우고 이사장 하시고 그다음에 군선교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런 군대 교회를 전국에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여단, 군단, 사단 뭐 이런 데는 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대급이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대대급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연합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좀 형편이 되는 분한테 당신 하나씩 군대 교회를 집시다. 그래서 지금 군대 교회가 1000개가 되는 게 수백 개를 그렇게 그 당시 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인 중에 그 세계적으로 많이
헌신한 분한테 상을 주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받았어. 뭐 상금이 뭐 10억이가 얼마가 되는데 통장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 돈은 우리 교회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통일된 다음에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데 써라 하고 한 푼도 안 쓰게 그대로 이제 교회에다 맡겨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으러 가고 여러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나 고백을 했어. 뭘 고백했냐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아니 일제 때 신사참배하라 그럴 때 나는 그걸 반대하지 못하고 내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회개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본인이 말하는 모르는 거지. 한국 교계 최고의 진짜 어른이신데 그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들 저기 성남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면요. 남한산성 올라가면 나도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안내해 줘서 따라가 봤는데 남한산성을 쭉 이렇게 올라가면 등산을 올라가면 산 중턱쯤에 뭐 이 허름한 양옥집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 집인데 한경희 목사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다 집도 없는 거야. 사모님 돌아가시고 뭐 80, 90 됐는데 노인이 살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허름한 양육집을 거기서 사시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봤더니 지팡이, 안경, 성경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사실 때도 이제 젊은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또 연세가 있어도 어서 또 설교해달라면 가서 사례를 주면 10만 원씩만 주면 모아놔다가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 오면 봉투를 내주는 거야. 가서 쓰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렇다고 우리 보러 나보러 그렇게 하라. 그럼 나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재벌도 말이야 돈 많은데 뭐 드라마도 맨날 그런 얘기 나오지. 뭐 전처의 자식, 후처의 자식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해갖고 뭐 맨날 지금 저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 공중파 이런 드라마도 보면. 그래서 뭐 누가 뭐 친자냐 뭐 어쩌냐 뭐 DNA 뭐 어떻게 해갖고 뭐 해서 친자 확인되면 얘가 막 갑자기 막 신데렐라가 되고 뭐 있던 얘기 하잖아. 그 뭐 서로 뭐 이혼하고 소송하고 지금 재벌 중에서도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고려대학교 동기도 지금 재벌 회장인데 본차하고 이혼하고 지금 전문 여자랑 살고 뭐 위자료가 뭐 몇 존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야 가족이 뭐야 다 깨지는 거지. 근데 그런 삶도 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한 눈 좀 감아보세요. 눈 좀 감아봐. 나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볼래요? 손 내려요. 눈 떠요. 뭐 조금 들었는데 그 고민이라는 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고민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뭐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내 관계의 고민도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거 정말 밝혀지면 난 정말 큰일 난다라는 고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 이거 정말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살인 강도도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산다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새끼 밥 먹고 잠 잘 자는 게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 그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사는 게 그 행복한 거야. 우리 주위를 보세요. 아파서 어려운 사람, 사업해서 방에서 어려운 사람, 뭐 장애 때문에 어려운 사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전국에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산불이 나서 다 재산이 다 타고 다 사람이 죽고, 그거 참,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눈 감고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요. 선한 능력을 한번 틀어주세요. 눈 감고요. 여러분들 음악 나올 동안 조용히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번 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 한번 해봐요. 조금만 낮춰. 조금만 낮춰.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그럼 조금만 낮춰. 조금만 낮춰. 오케이. 마음속에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고 아버지, 저희 친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별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침묵한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들을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신병? 이따 끝나고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하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주시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의를 부으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소리. 오케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붙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출본을 쓰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없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의 주의 길을 믿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함도 역사하심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권면을 따라 또 그런 선한 싸움을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이곳에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